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5장을 생각하면 이 말밖에 또 다른 제목을 붙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 제국의 참 슬픈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 또 품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 밖으로 뭐 하신? 밀려나신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와서 나를 맞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문 밖으로 밀려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셨습니다. 그런데도 안에서는 엉망진창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호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의 잔치가 선지자 요한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이 빛은 우리에게도 이 벨사살의 잔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는 벨사살의 잔치는 무엇일까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유명한 장면입니다. 밖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아버지 나보니더스 왕을 거의 제압하고 부왕이었던 아버지는 저 대마라는 곳에 가서 있다가 10여 년 동안 곳에 있으면서 이 안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항공기라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건축한 그 바벨론 성. 바깥은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왕이 1000명을 데리고 그날 밤에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실 때 명령을 합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여지는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그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는 그리고 금, 은, 동, 철 거기에 이제 목이 하나 끼었습니다. 진흙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서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을 온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머리고 그 다음에 은가슴, 그 다음에 놋배, 그 다음에 철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하나님의 돌에 의해서 싹 사라질 것이다. 이 예언을 공문으로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하고요? 고의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 암몬의 몰렉신, 그모스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의 다곤신, 뭐 여러 신전이 있지만 그 신전에 있는 신들은 다 무시하고 그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바벨론 제국의 마르둑 신보다 훨씬 못한 신이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여지는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 우린 여기다 술을 마시겠다. 정면 도전입니다. 정면 도전. 밖에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들이 아버지 군대를 다 물리치고 수만 명이 이 제국을 둘러싸이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신상, 은상, 그 다음에 동, 철 이런 신상들 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망한다고 하셨지만 우리 안 망한다.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지만 예수님 재림 안 하시고 우린 계속 잘 살 거야. 그런 선포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이런 벽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왕이 그 글과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예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떨면 무릎이 부딪히나 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이 정도는 떨어야 무릎이 부딪히더라고요.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다른 모든 신전대에 있는 그릇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다 금으로 모든 것을 둘러씌우고 모든 백성들을 절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절하지 않은 세 친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벨론 1,000명의 귀족들 그리고 주요 장관들 그리고 정부 부처의 고위직들 사람들이 다 성전의 기물을 갖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 모든 신들에게 찬양을 했습니다. 누구는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예언은 무시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끝까지 호소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 밀어낸 겁니까? 문 밖으로 밀어낸 벨사살의 잔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 문 밖으로 밀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찰자, 영어로는 워처, 보고 계신 분, 그 자리에 선지자의 글은 그 자리에 그 1,000명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곳에 가득히 보고 계셨다.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성전 그 분벽에는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이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이 글을 해석할 수도 없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아버지가 저 바깥에 있으니까 자기는 두 번째 이 왕궁을 지키는 두 번째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진짜 왕이고 이 왕세자가 지금 바벨론 제국을 지키고 있는데요.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 그들이 술 마십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소돔의 죄악의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관용의 한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고의적으로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다른 모든 신전들 다 자기들이 점령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운명을 미리 말씀해 주신, 여러 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에 정면으로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마음 문 밖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 문 밖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저 왼쪽서부터 히브리는 왼쪽서부터 이렇게 일어 쓰듯이 이렇게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예. 저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떨고 있는 왕에게 태후가 느부갓네살의 딸이죠. 나보니더스의 부인 니토크리스라는 사람이 와서 아마 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우리 부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붙잡아온 포로 그 사람 맞느냐?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 바벨론 맞느냐 묻지 않고 너가 포로 다니엘 맞느냐 이렇게 한껏 아직도 그 마음의 교문이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엔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에도 말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술을 함께 마신 1000명도 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모든 신상을 다 금으로 둘러쓰고 거기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 저 3명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그 풀무불에 계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 나무, 큰 나무로 상징된 것은 다니엘서 4장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큰 거목이었으나 그가 잘려졌고 쇠사슬에 동여 매어졌으나 7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수많은 권력의 암투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 보존하셨다가 7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제국, 이 역사를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에 맡기셨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7년 동안 미친 늑대 인간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지혜가 돌아왔고 그의 왕국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을 이 사람에게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외손자인 이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기에 오히려 더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금머리는 이제 539년 이제 자기들의 제국의 모든 운명이 거의 끝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점점점 패배해갖고 저쪽 구석에 들어가서 오지를 않으시고 이제 바벨론 제국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539년 10월 어느 날 아마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10월 이맘때쯤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을 옥죄해 왔습니다. 그 제국도 그리고 그리스 나라에 그 나라는 로마 나라에 그 나라는 열국으로 갈라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 역사는 마감된다는 분명한 역사를 보았지만 벨사살 왕은 이 금머리 자기의 제국을 계속 지켜가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은 꾸짖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 그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마음을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분명한 재림기별을 주셨는데도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에 두 개가 똑같죠? 메네, 데겔, 우바르 신입니다. 우바르 신.
여기서부터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 신. 지금 5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당신의 그 반역을 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는 당신을 보고 참지 않으시고 이 벽에 글을 쓰셨습니다. 메네는 왕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보시고 역력히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러니 세워보고 또 달아보니 당신의 삶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신, 페레스, 페르시아의 두 개로 나눌 것입니다.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 페레스 나라에 당신의 나라는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로 나눠질 것이다. 메네 세어보다 데겔 달아보다 우바르신 베레스라는 나라로 나뉠 2개로 나눠질 것이다. 우라는 말은 복수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벨사살의 잔치는 선지자 왕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벨사살의 잔치, 마음 문 밖으로, 양심의 마음 문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기별을 불편하니까, 내 마음속에 두면 불편하니까 뭐 하는 것? 밖으로 밀어내는, 하나님 기별을 밀어내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으셨지만, 로마서 1장 로마서의 기별을 하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자, 로마 교인들이 이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세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벌어놓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어제 우리는 몽골에 계신 몽골 연합회장으로 봉사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바로 재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속히 오실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곧 올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곧 재림하실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년, 4년, 10년 혹은 몇십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신상이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면 다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정면으로 막아서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에다가 그릇들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벨사살의 모습이 로마 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똑같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때 벨사살의 그 왕궁의 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20절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가 되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경고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당신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하여지며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하더니 어두워졌나니. 벨사살의 잔치는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기별, 같은 재림의 기별을 받은 우리의 삶 속,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삶,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기별을 거절하고 내 삶은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서, 내 욕심대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문 밖으로 내놓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의 기별을 주시는데도 이 안에서는 부어라 마셔라 하며 정면으로 그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분명한 하나님, 바벨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2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공문을 다 보내서 알렸고요. 3장에 금신상 풀무불을 경험하면서 또 조서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미쳤다가 돌아오면서 그가 또 조서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3번이나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조물을, 금은동철 그것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있었고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뭐 동성연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로마서 1장 27절 28절 오늘 우리에게도 늘 있을 수 있는 말 29절 상실한 마음대로 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는데요. 28절 29절 30절은 제가 안 썼습니다. 저게 31절이네요. 32절이네요. 맨 30절이 32절 29절 30절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자기 성경책을 펴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집중 안 하실까 봐 성경책을 한번 로마서 1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저와 함께 눈으로 읽으십시오. 내 삶 속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경고를 벨사살이 정면으로 거역했던 이 문 밖에 하나님의 경고를 내버려두는 이 같은 일이 파란 글씨로 제가 했죠. 32절에 이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약속을 배반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우리 이 바벨론 제국은 끝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나 혼자 이런 게 아니라 1000명 다 모아놓고 우리 같이 술 마시자. 하나님 우리나라 못 멸망시키신다. 절대 안 망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한데.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같이 마시자고 1000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일 벨사살 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낸 로마 교회에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고요. 나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이런 슬픈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호소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제국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기별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겸손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7년 동안 왕권이 가장 강할 때도 반란군이 일어났었는데 7년 동안 왕이 미쳐 있는데도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벨사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태로워지고 좀 나라가 기울어가는 거니까 아예 그냥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점점 기울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미 예언대로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 밖으로 밀어내버린 벨사살. 그가 왜 밀어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밑에 저 한 뼘 정도 되는 게 1000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3km, 요 밑에 벽이 한 3km, 위에 벽이 한 4km.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한 4.5km에서 한 4.5km씩, 한 5km씩입니다. 저 벽들이 얼마나 큰 벽이냐면 맨 바깥의 벽은 24피트, 26피트. 그러면 7.6m에서 8.2m 정도. 이 벽 하나가 두 개의 벽이 있는데 높이는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을 것이고요. 성벽은 7.2m, 이게 10m니까 한 9m, 안 벽을 하면 9m 50 정도 되겠죠. 이런 벽, 이렇게 높은 벽보다 큰 성벽이 하나, 두 개 있고 그 안에는 3m 60짜리 벽, 그다음에 6m짜리 벽이 또 하나 있어요. 두 개가 또 있어요. 네 개의 벽이 있습니다. 그 바깥 가운데는 뭐가 흐르고요? 유브라데스 강, 우리 왕수천 같은 그런 왕수천 범람할 때 정도의 크기의 강이 흐르고요. 이게 좀 성벽 두께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 왕수천 완전히 좀 꽉 찼을 때 장마철 왕수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바깥으로는 뭘 둘렀어요? 또 해자. 성벽으로 못 접근하게 물을 둘렀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도 갖고 네이버 지도 갖고 한번 우리 지금 요 다산 저 지금지구서부터 저 왕수천 퇴계원 끝에 있는 저 진건지구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왕수천을 건너서요. 가운데 왕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왕수천을 건너서 구리시 인창동 말고 저 교문리 그다음에 토평동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 정도 됩니다. 크죠? 굉장히 큽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저렇게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벽, 그 물은 또 저거보다 지금 왕수천 저 그림보다 훨씬 더 범람하는 그런 물. 그래서 저 성 안에 20년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문 밖으로 밀어내고도 내가 지켜질 것 같습니까? 충분히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실감 나십니까? 저기 지금 적어도 아파트를 짓고 살면은 저기 지금 한 8만 명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처럼 고층 아파트는 못 짓고 그냥 빼곡히 사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저 안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부어라 마셔라 우리 안 망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 밀어낸 순간 이 제국은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던 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장군이 그다음에 고르비아스인가 그 페르시아의 장군이 저 물길을 왕수천 저 꼭대기 있는 물길을 다른 데로 늪지대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으로 흘러가는 물이 무릎쯤 올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다니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물을 뺐다고 해 그날 밤에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들어올 수 없었다. 나보니더스 장군의 이 왕의 학정에 시달린 제5군단 바벨론의 제5군단 백성들이 그냥 문을 열어준 것 같다. 저 내벽 생명 문을 열어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면서 학정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통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제국에 있는 군단이 문을 열어줘 버렸다. 하룻밤 만에 저 큰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제가 문 밖으로 우리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유가 증언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저울을 그 손에 들고 서서 하나님 백성, 특히 청년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저울 한편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들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들이 있었다.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들을 담은 저울판은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서 신속하게 올라갔는데 얼마나 가벼웠던지. 하늘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나 가벼워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이쪽에 기울여지니까 쑥 올라가 버렸다고요. 나는 내가 본 광경을 본 그대로 묘사할 수 있으나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찍힌 이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이 바벨론의 1000명의 마음속에 꽉 찍힌 것처럼요, 선자의 마음속에 이 기별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모습이 꽉 찍혔다고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한 관심이 하늘을 향한 관심보다 너무나 희소해졌을 때,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바벨론 제국처럼 탄탄해졌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예수님 빨리 안 오셨으면, 이 나라가 좀 더 오래 갔으면, 내 삶이 계속 이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누구를 밀어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별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일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일, 경제적인 일,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 이 모든 재림의 기별은 우리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똑똑 내가 올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싶고, 그대로 이 땅이 내 삶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을 때, 내 삶이 하늘에 갈 것이라는, 하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해질 때 더 심각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마음의 불안이 그를 더 심각하게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정면으로 뭐하기를 선택합니까? 무시하기를 선택합니다. 성전에 금은 기명에 술을 부어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금, 은, 동, 철, 이 세상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벽은 굉장히 탄탄해 보이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린 재림 성도로서 철벽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 근처도 가지 않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수호하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모든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구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든든한 성벽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단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성벽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요, 우리 아침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씩 이렇게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내 혼자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나눕니다.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벨론 성벽 같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신앙의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기별을 관심 무너지고, 그리고 이 내 자책 때문에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나님의 기별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릴 때, 그때 순식간에 그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우리 마음은 유혹자 사단을 향하여 문은 활짝 열려버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어버려갖고 망한 바벨론처럼요, 우리 마음 문이 쉽게 사단을 향하여 열려버릴 수도 있는, 아무리 우리가 진실한 튼튼한 성도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벨사살의 잔치는 반복될 수 있다. 선지자왕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계산을 유혹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선호한다. 계산하고 달아보고 세어보고 무게를 재보는 그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보다는 가능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애쓴다.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무거운 말씀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말씀드려야죠. 우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가장 좋은 교과서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헌신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줬고 제국을 구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면으로 벨사살에게 바뀌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쉽게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기원으로 몇 대를 걸쳐서 신앙 가져온 것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방법은 매일의 삶 속에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림교회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온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화요일날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누가 설교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안식일날 우리는 그렇게 교과를 나눕니다. 안식일 오후에 우리는 시대소망을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일요일 새벽에는 시대소망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기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이비어 교회가 150명 되는 성도들이 말씀 묵상, 기도 훈련, 그런 철저한 훈련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삶을 서로에게 나눌 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는 1,800만 원 정도 일을 하지만 그들은 180억 원이요, 우리보다 1000배의 봉사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나의 삶을 바칠까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헌신을 모아서 조그만 우리만한 교회가 180억을 매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다고요. 무엇으로 가능하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매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삶으로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맞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시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가운데도 이 사단이 페르시아군처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한 성벽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